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언어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6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때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미와 아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시간이 요구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이 있고 초신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젖의 말씀, 아주 초보적인 복음이 있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단단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은 사람의 말입니다. 교리와 신학은 아무리 박박사를 공부해도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학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나아가야 그때부터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학교에 가면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해서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졸업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에 가면 계속해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로 신학교 입학해서 집사로 졸업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학을 박박사까지 해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성경을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항상 초보적인 젖의 말씀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우유도 갖다 놓고 죽도 갖다 놓고 맛있는 고기도 아주 푸짐하게 차려 놓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먹으라고 하면 다 먹지 못하죠. 자기의 이 성장의 레벨에 맞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쉽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7단어만 가지고도 그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깊이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성경을 안다 이렇게 교만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짜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 앞에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높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저 높은 하늘에서 봤을 때 63빌딩이라도 아주 개미만큼도 못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만분의 1, 10만 분의 1도 모르면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게 되면 지엽적인 그러한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로 끝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참 엘로힘을 섬기다가 다른 엘로힘, 사탄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나라, 지옥 나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지혜가 뭡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저세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맨날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얘기하고 있다면 나이 30, 40이 돼서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병을 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도 기존의 일반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나 신학에 근거한 견고한 진을 깨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결코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만든 교리와 신학의 틀에 그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교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영의 시간, 말씀의 시간, 카이루스의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 그 큰 그림,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의 사역을 철저히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나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두 개념, 임의와 아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임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이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살과 피의 복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거듭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 평안, 은혜, 사랑, 찬송가에서도 말하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엄청난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애굽이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건져오는 거다. 애굽이 바로 왕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에서 왕, 백성,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전체가 이 왕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 될 거냐. 우리의 시작은 바로의 왕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서 명확히 바울이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의 소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거듭난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에 있던 나의 존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이고 그래 잘 가라 곱게 보내줍니까? 아니죠. 그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차를 끌고 다시 쫓아옵니다. 내가 왜 내 종들을 내어주었는가? 다시 붙잡아 와야겠다. 그래서 홍해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싸움이 없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 식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뺏어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광야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셨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죠? 이 아멘이 아만에서 온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이게 아만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면 왜 아멘을 합니까?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아멘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아멘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건 아니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선생님 저를 믿으시죠? 목사님 저를 믿으시죠?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뭘 보고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 믿음을 갖기까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삼성 같은 대기업도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까? 그런데 믿고 맡기고 일을 맡기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기술을 다 공유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기술을 팔아먹고 범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삼성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때는 참 믿을 만한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배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걸 보세요. 은 30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을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고 쯔빙글리가 얘기한 게 아니죠. 웨슬리가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들을 쫙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져야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다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과 그대로 흘러가는 연결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어설픈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그 틀에 사람들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으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답답한 이 사탄의 전략인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인지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지 그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저도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영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풀어주시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운 그동안 백석에서 배운 정통 장로교 신학과 교리에 그 견고한 진에 꽉 사로잡혔던 제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엄청난 불같고 방망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시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제가 배운 교리와 신앙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지금도 엉덩이에 아직도 자국이 있습니다. 진물이 나가지고. 그 더운 나라 인도에서 10시간만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다 짓무릅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철저히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바울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리와 신학의 잘못된 그 견고한 진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똑같구나. 성경은 전체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하면 끊임없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그 엄청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성경교사, 최고의 목사,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 선생님, 신약의 13권이나 기록한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뭘 했다는 겁니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학을 앵무새처럼 신학자들의 말만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참 놀랍습니다. 똑같아요. 고백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똑같아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게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신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임의와 아직의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임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젖의 말씀이다. 초보들이,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의 말씀이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할 때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신자를 전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는 거,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불신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거. 그 육으로 난 건 뭐라고요? 육이라고요.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데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육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육적 존재. 교회를 다녀도 육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게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적인 존재로만 사나요? 아니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나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황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거듭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예배만 참석해도 그냥 그 은혜가 되고.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공존하는 거죠, 공존.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와 태어나다. 이 단어가 한글로는 거듭나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거듭이라는 단어, 아노된,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이런 부사로 앞에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다, 나타, 겟나오입니다. 거듭 태어나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거듭난다는 거는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하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존재 자체가, 내 아이덴티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네. 그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걸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를 영접할 거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엄청난 이 영적 실체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 영혼에게, 이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부류들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파트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들은 현장 가서 선교하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 세계 선교 사역에 나도 이제 동참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요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 구원을 받았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이 깊은 속에서 샘솟아 오르듯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 이미 구약시대 다윗도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신학 박사 된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이건 직분으로 우리가 뭐 거듭나고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실체가 중요합니다. 진짜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만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그 말로 다 말만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다 쭉정이에요. 가짜예요. 모양만 그럴듯하지만 물에 담가버리면 다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가짜인 거죠. 가짜. 쭉정인 거죠.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성경을 읽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찬양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 거듭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교회 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청소라도 하나 하고 싶고 빗자루질이라도 하나 하고 싶고 뭐 설거지라도 하나 하고 싶고,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희생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된다.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갖게 된다.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 물질로 하든 기도로 하든 직접 나가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불과 10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고 복음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죠.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선교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 1등이에요. 세계 선교 1등. 선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헌신, 선교에 대한 재정적 참여,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수, 이런 걸 보면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선교를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높이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보세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인도에 나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인도에 그 많은 간판들이 LG, 삼성이 쫙 깔려 있는데 이 LG, 삼성이 다 우리 한국 기업이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North Korea? Are you from North Korea? 북한에서 왔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왜? 북한은 워낙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아예 알지도 못. 몇 년도예요? 2001년도에. 불과 2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냐고요.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지금 1등 국가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다, 이거는 받아들이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각 사람들 마음 앞에 와가지고, 야,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할래 안 할래? 요걸 계속 물어보셔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라라고 물어봤다, 전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광야는 뭐다?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까지는 이게 쫙,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이제 쫙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쫙 열어주셔요. 이렇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마가복음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쫙 보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장부터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쭉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이 말씀 16절부터 이제 쫙 우리가 16장까지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복음 전체를, 복음서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다른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종합해서 딱 공부하고 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똑같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처음에 이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뭐 전도사 때 신학 사역자 초기 단계 때 제가 설교했던 그런 설교문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때하고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달라지겠죠. 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을 하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둠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et there be light. 예히 올.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빛이 왔습니다.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이분이 빛이시구나. 이분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빛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진리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을 줄줄줄 외우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아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정의 절정.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리고 나서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 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나 마귀의 자식이나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한다 안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는다 안 믿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지금 마귀의 나라에 있다.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견고한 진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들어 놓은 너희의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교리와 신학, 이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계속해서 구약을 암송하고 날마다 구약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약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와 신학, 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뭐가 붙잡고 있다? 이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교리와 신학, 이게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생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마태복음 23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지옥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눈먼 맹인들아. 눈먼 맹인이 뭡니까? 계속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다. 너희가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으로 너희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신학, 그들이 믿고 있는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이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참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사복음서가 영의 세계로 쫙 열리면서 영의 말씀으로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도다. 끊임없이 그 교리와 신학을, 그 견고한 진을 붙잡고 있느라고 끊임없이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 애굽 나라, 사탄의 나라, 지옥 나라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끊임없이 모세의 글을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율법 얘기만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창세기를 강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를 섬기고 있다 지금. 참 무서운 일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마디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의 문 앞에 서서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좋아하니까 그 질투심에 그 위기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날마다 모여서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영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쭉 나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딱 둘로 나눠진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이 놀라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전에도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유 내가 배운 교리와 신학과 다르네.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르네.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와서 그래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원어강의 11번째 시간 해 바실레이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 전통, 사람의 계명은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서 보고도 보지 못한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그것을 나는 성경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똑같네요. 사도행전도. 그죠?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니라.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다.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참 예쁘네요.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끝나면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바울 같은 최고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끝나지 않고 뭐 했다? 진짜 그게 그러한가? 성경을 보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다시 확인했다.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성경을 다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맞다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면 뭡니까? 아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많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사람이 말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영적으로 제대로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요구합니다. 맹신은 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라.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나 신학자들의 말에, 사람의 계명에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1:1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